면서 이제 26년 1월부터 6월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진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감사가 인색하고 또 감사가 희미해지신 분은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비교 감사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교회 김예정 목사님,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며칠 전에 청송교도소, 그 목사님 교도소 사역 많이 하셔요. 밤에 청송 갔다가 오다가 멧돼지가 그냥 차에 부딪혔어요. 그 멧돼지가 즉사했습니다. 차가 돌면서 사중충돌. 예, 그 안에 목사님 3분 타고 계셨는데, 예, 소천 되지 아니하시고, 예, 차는 박살났는데 물론 입원했지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그런 지경이 안 돼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형편에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 몰고 가다가 멧돼지가 아니라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바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앞에 가던 차가 나한테 돌진할 수 있는데, 수많은 수십의 수백의 변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비교 감사가 아니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감사거리구나, 너무 큰 감사거리구나, 내가 그냥 희미하게, 내가 그냥 미지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보통 맥주절 감사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누렇게 아주 이제 황금 들녘을 이루고 있는 뭐 보리나 밀, 아니면 추수한 그런 이 추수물들, 그 여러분 또 마트에 가보면 그래 풍성하게 쌓여 있는 과일들, 요거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농사나 추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은 농사나 추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사방의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 성찬의 자리예요. 성찬의 자리. 당장 몇 시간 뒤면 군인들이, 종졸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포박하여 가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 가장 절박하고 두려운 순간, 성찬의 시간에. 그러니까 전혀 맥주절하고 어울리지 않는 본문인데, 오늘 17절 19절을 보면 전혀 뜻밖의 단어가 우리 가운데 다 튀어나와요. 17절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따라서 봅시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아멘. 17절과 19절에 감사기도 하셨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둠의 상황, 곧 이어질 그런 고통과 순환의 상황 앞에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도 손에 쥔 이 떡 한 조각, 손에 쥔 이 포도주 한 잔, 이것을 향하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감사기도. 도대체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막 정신이 없는데요. 정신이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감사절과 이 성찬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요, 맥락이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아요. 네. 그 맥락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감사절이 주는 맥락과 성찬이 주는 맥락. 자, 오늘 우리는 성찬의 떡과 맥주절의 그런 열매를 뭐라 할까요? 관통하는 이 감사, 이 비밀스러운 감사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맥주절 절기와 성찬이 어떻게 그 감사 하나로 관통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맥주절을 주신 배경이 있어요. 맥주절을 주신 배경.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맥주절의 명령은 어디에서 주셨냐면 시내 광야에서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 광야의 백성들을 진치게 하고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오잖아요.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예. 그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 1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23장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아직 들어가지 않는 백성에게, 야,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 절기를 지키라. 맥주 절기를 지키라. 생각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430년 동안 종된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뼈 빠지게 일해도 수확물은 다 파라오에게 가야 돼요. 애굽의 주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야, 수고했다 하고 나눠준 게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농장이 아니에요. 그들의 수확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확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힘써 가꾼 수확물을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3개월, 약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삶을 살았더랬죠. 그런데 출애굽, 애굽을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신 이후에, 야, 이제는 너희가 곧 이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거든요. 예, 지중해, 지금의 가자 있잖아요. 가자지구 근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군대를 너무 무서워해서 광야로 돌리신 거예요. 그래도요, 최소한 2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는 것은 2년 거리예요. 그러니까 약 한 2, 3년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지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주신 것도 아니죠. 너희들 조금 있으면 1년 뒤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할 수 있으니 그때 맥주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때는 누구로? 자유인으로. 내 땅에서 내가 땀 흘려 내가 수확하는 기쁨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사업에서 내 돈 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기쁨입니까? 네. 자유인으로 너희의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6개월 동안에요, 내가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기도하면서 생업도 꾸리고, 기도하면서 사업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의 일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거 다 다른 데 줘버린다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자연으로 기쁨을 만끽하라, 누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지금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맥주절, 야, 너희가 농사하여 이제 곡식을 얻을 건데 거기에 첫 수확은 나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가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는 메시지 힘이에요. 그래 지금은 광야지만 요거 지나면 맥추절기 지킬 수 있어. 내 농사할 수 있어.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미래 소망으로 척박함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려운,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가면서 그런 계속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꼬리 물고 그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덧입힘을 받아야 돼요.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지금의 척박함, 이 광야 같은 척박함을 미래 소망으로 견뎌내라,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복의 스위치를 주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 있잖아요. 양이나 소, 염소로부터 빚어내는 우유예요. 우유, 젖. 그 다음에 치즈 이런 것들. 꿀은 뭡니까? 그야말로 물론 이제 그 허니를 통해서도 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달콤한 과일. 대추야자 같은 것은 정말 꿀처럼 달콤하거든요. 그런 농산물이 풍족하다고 하는데 신명기 11장 보면 의외의 말씀하세요. 야, 애굽에는 물이 막 넉넉하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발로 수차를 돌려가지고 농사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제 신명기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한 설교예요. 야, 너희가 들어가 봐라. 거기는 거의 비탈지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중앙고원이 남북으로 쫙 있어요. 중앙고원. 중요한 대도시는 전부 다 해발 한 900고지, 1000고지 다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려고 하면 계속 내리막길로 가야 돼요. 비탈진 곳이에요. 이게 물이 가두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농사를 사실은 지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척박한 곳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애굽은 내가 계속 수차를 돌려야 돼요. 계속 물은 풍성하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요. 파종할 때 비 내려주고 수확기에 비를 내려주신다. 적군 막아주신다. 병충해 막아주신다. 그래서 수확을 거두게 되니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순종은요, 복의 스위치예요. 할렐루야. 그런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는 뭡니까? 이제 첫 수확을 하면서 드리는 열매거든요. 첫 수확하면서.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컴바인 같은 걸로 하루 뭐 몇 시간이면 다 하는데 옛날엔 다 일일이 낫질 하잖아요. 하루 만에 끝나겠어요, 그게? 때로는 일주일 가기도 하고 2주일 가기도 하고 또 몇 주간에 계속 수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확이 진행하는 동안에 이 수확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나요? 그러니까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계속 수확이 끝날 때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날씨도 좋은 날씨 주시고 적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첫 열매 첫 수확을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복의 스위치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의 스위치가 올라가질 않아요. 온 되지 않습니다. 오프 상태로 계속 있어요.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는 바로 이 맥주 절기를 지키라고 주시는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지은 농작물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가 어떻게 성찬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에요. 상황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 환경을 조정하시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사를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성적이 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너스를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감사하고 막 건강해져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환경적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올라갔던 성적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또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는 당연히 감사가 줄어들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감사도 가능하지만 불평도 가능해요. 원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사의 조건 찾으면 안 된다. 물론 성적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받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어 감사하는 형편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런 형편이 뒤바뀌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놓인 상황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절망처럼 보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요, 억울하게 잡혀서 죽임을 눈앞에 놓는 눈앞에 있는 비극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눈이 없어가지고, 그 눈이 부족해가지고 전전긍긍하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네. 이런 어려운 문제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 그 앞에 직전에 내가 맞닥뜨리면 불평하고 감사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지금은 어둠이 너무 짙게 드리운 밤, 성찬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건 내 살과 내 피다, 너희를 흘릴 언약의 피다, 잊지 말거라. 근데 예수님은 장차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 너머를 보셨는데 부활하실 것. 할렐루야. 부활하실 것.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안에는 정말 놀랍게도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셨을 때 2000년 후 대한민국 파주 금촌 행복한 은혜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감사기도 하셨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셨단 말이죠. 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 대박이 터졌거나 성적이 쑥쑥 올라갔거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는 성적이 뚝 떨어졌을 수도 있고, 취업의 문턱에서 우리 청년들은 좌절될 수도 있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건,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시편 65편 4절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주의 뜰에 부르신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뜰은 바로 예배 장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장소인 주의 뜰에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구역자님이 연락해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지금 성적도 떨어지고요. 몸도 이렇게 아프고 일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는 막 실타래처럼 엉키고 얽히고 설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의 조건을 우리 주께서 고난 넘어 구원에, 놀라운 구원에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두자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내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누구예요? 나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하고 막 감동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목사님 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 많이 들으셨죠? 예, 원브랜드라고 하기도 하고, 범브란트는 루마니아 억양이에요. 범브란트 목사.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 때 교회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저 목사님 무려 14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셨어요. 1948년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가진 고문과 수모. 이게 처음에는 교인들이 견디는데요. 근데 너무 악랄하게 고문하고 회유하니까 나중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부른다. 다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견디지 못해서. 근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끝까지 견디고요. 참아내셔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도대체 이 어두운 감옥에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일이 뭐냐? 감사할 일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차가운 쇠사슬로 내 손을 묶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묶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석방이 되셨대요.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사와 찬양으로 그 감옥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간증하고 그랬습니다. 1992년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게 들어보셨어요? 순교자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를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만드셨고요. 우리가 가끔 풍선에 성경책 넣어가지고 띄우는 거 있죠? 그 사역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감옥에서 박해받아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단체가 그렇게 설립이 됐어요. 순교자의 소리. 그도 사모님도 똑같이 단위루강 아주 그 중노동에서 믿음을 지켜내서 살아나신, 그 믿음을 지켜내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감옥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쇠사슬로 묶어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자루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감추어진 부활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의 시선, 내 마음의 시선을 바꿔 달라고. 당장 우리 학생들은 성적표, 그 다음에 스펙, 그 다음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보셔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자고요. 아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자고.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단번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말씀을 계속 보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네. 삶의 무게와 장년, 노년, 여러분은 노년에 쓸쓸한 몸이 점점 또 연약해집니다. 그때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염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 특별한 위로를 반드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게 성찬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또 포도주 잔을 이게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할 건데요. 떡과 잔은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정죄 받아 마땅한 정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런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단순한 떡 조각이, 단순한 포도주, 그런 작은 컵의 포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기억하라. 그 큰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됐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우리가 우리 몸에 적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잊으면 안 돼. 종종 우리는 맥주절에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지? 액수를 얼만큼 드려야 되지? 그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거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첫 열매. 자, 농사에 친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보리 농사와 밀 농사가 같이 되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는가 봐요. 이 보리 농사가 좀 빨라요. 밀 농사는 2주에서 3주 늦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유월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이 유월절 전날이에요. 유월절 전날. 자, 금요일 다음 토요일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로 말하면 카운터를 하면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섞여 상호 교환하면서 쓰는 용어가 됐어요. 그러면 자, 맨 처음에 팔레스타인 보리가 먼저나요. 이 보리의 첫 단을 잘라서 묶어 드리는 게 이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건 무교절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이면 요즘으로 하면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지나고요.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무교절의 가운데 맞이하는 첫 안식일 다음 날 첫 보리단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첫 보리단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50일을 카운터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도 여러분 열매죠. 열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맥주절 또는 칠칠절을 오순절로 사람들이 바꾸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요.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 성장하기 시작했죠. 하루에 막 3,000명씩 영혼의 추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영혼의 추수.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영혼의 추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초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인 오순절의 영혼의 추수의 열매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맥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근데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알곡으로 추수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기억하도록 주신 거룩한 예식이 성찬. 예식이 성찬. 그래서 기억해라. 장발장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19년이나 억울한 옥살이 있어요. 사회에 대한 얼마나 반감이 있고 사회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 주교가 그를 맞아들여서 그의 집에서 거하게 정말 자비를 많이 베풀죠. 근데 순간 눈이 돌아가가지고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나요. 근데 그를 계속 뒤쫓던 그런 경찰에 의해서 잡히잖아요. 너 이거 훔쳤지. 그때 미리엘 신부가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형제요, 내가 은촛대를 줬는데 왜 은촛대는 놔두고 갔냐고 하면서 은촛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아요. 그 장발장이 나중에 사회에 공헌하는 정말 존경받는 그 인물로 탈바꿈되는 게 은촛대 사건이에요. 은촛대를 항상 장발장이 앞에 놓고 늘 생활해요. 은촛대 속에 깃든 그 사랑, 자비, 용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 그러니까 성찬은요, 바로 이 은촛대와 같아요. 기억하는 거, 구원을 기억하는 거. 결코 저와 여러분 이 구원 놓쳐서는 안 돼요. 맥주절도 마찬가지죠. 구원이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맥주절이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하지 않으면 맥주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절기, 기쁘게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맥추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맥추절 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또 맥추절 미리 광고 드렸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감사도 또 정해보고 쪼개보고 감사 준비하신 여러분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 내가 이게 목록 삼아 내가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되겠다 하신 분은 이런 감사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도 감사의 힘을 다 마음 담아 정성 담아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혹간 감사의 힘을 예물답게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 또 한번 많든 적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내 삶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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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은, 그럼 감사받은 자는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사실 이제 맥추절은 밀추수입니다. 보리는 보리 한 단을 드렸고요. 맥추절에는 밀을 빻아서 빵 만들어 드렸어요. 빵. 목적이 그런 뜻이 있어요. 밀기구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했어요. 밀가루를 이렇게 맷돌질하면서. 그런 약 한 2.3리터 정도 될까요? 여러분 1.8리터 생수병에다가 500ml짜리 생수병 조그마한 거 합한 것이 딱 한 덩이 무게예요. 한 덩이, 그 다음에 또 한 덩이를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 그래 감사드리는 거죠. 이게 밀가루, 밀떡이에요. 밀로 만든 빵이에요. 빵. 직접 내가 농사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드리는 거. 여러분 성찬도 똑같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생명 얻은 사람들, 그 생명 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근데 참된 감사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참된 감사는 시작됩니다. 진짜 감사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죠. 왜요?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생각보다는 훨씬 혹독해요. 혹독해서 감사도 쪼그라들고 감사도 양도 적어지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드리는 감사.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드려야 될 감사의 열매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체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놀라운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맺히게 되죠.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종교적 규칙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종교적 규칙.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복이세요. 그 예수님과 부딪히면 뭔가 생명적 변화, 생명적 웅틈, 이게 뭔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우리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또 교제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천만의 말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 직장, 사업장, 이웃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여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움트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령님의 열매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적 감사 아니에요. 환경적 감사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었죠. 이미 정죄됐어요. 정죄. 구형이 됐어. 정죄됐어. 딱 우리가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실형을 살아야 돼.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가장 큰 감사,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산재물로 내 삶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오늘 26년 올해 맥주 감사절, 특별히 맥주 절기와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항상의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큰 감사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예배 받으시는 그런 정말 예배가 꼭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